사람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이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고 저런 사람도 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좋지 못한 환경이라고 해서 사람이 모두가 다 나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하고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요,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안 좋아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늘 초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여건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여건이 있느냐 됐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 환경 가운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대한의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에게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지금 환경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겠지만 자신은 무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가 없고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매임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무고함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 역사를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서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이 있다고 해서 그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투다라고 한 말,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소송을 당하고 있는 자의 형편과 같은 공경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얼마나 힘든 환경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겠어요. 싸우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힘에 붙이는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자신의 어려움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과 싸우고 자신과 다투는 사람, 이 사람들을 대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센지 그것을 감내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자신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다투는 자와 주님이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주님이 싸워주세요. 이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가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만이 뭐가 돼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와 다투는 이 원수 마귀를 내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싸워주시고 해서 나로 말미암아 승리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힘에 부딪히고 싸우는 힘이 너무 해역하고 어렵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다윗이에요. 나 다윗이에요. 또 나 누굽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예요. 나예요. 나와 다투는 자와 주님이 다퉈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주님이 싸워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이기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담대함이에요. 어디에서 와요?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힘을 쫙 빼고 나니까 그때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구해야겠다.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겠다.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지. 아니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둥바둥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고집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세요.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 이기게 해주세요.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힘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시게 되어진다. 다윗은 지금 아주 처절한 모습이에요. 처절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었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다투는 자와 주님이 다퉈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손방패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막아달라고 하는 거죠. 응? 대적하고 공격하고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내 영혼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내 영혼의 구원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내가 아니에요. 주체가 나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구원해내요? 내 삶도 제대로 못 이겨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나에게 은혜자가 되실 때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용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막 이렇게 후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은 용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야 돼요. 내가 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원수마귀가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패로 막아주시고 칼로 길을 막으시고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뭐라 했냐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망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고하게 대적하기 때문에 잘못이 있어서 채찍을 하고 잘못이 있어서 매를 들고 하면 당연히 다 수용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까닭없이 다윗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자식 부끄러움을 당함으로 우리는 사실은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나를 깨닫게 되어지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나의 실수를 깨닫게 되고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이 뭡니까? 참 어떨 때는 이 부끄러움이 결국은 우리로 말미암아 또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환경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은 신앙의 성숙, 신앙의 하나님을 더 높이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어떠한 삶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 이것을 넓은가, 이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이것을 못 깨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얕은 데서 바부작 거리다가 이것이 믿음의 전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얕은 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애들이 수영을 배울 때 얕은 물에서 째째거린다. 여기가 물의 깊이가 다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좀 더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더 깊은 곳, 조금 더 나가면 더 깊은 곳, 조금 더 나가면 더 깊은 곳.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깊이의 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여러분 짜작짜작거리던 믿음이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환경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를 더 느끼게 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부끄러움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잘못을 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무고하게 당하는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멸망과 고통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사람이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되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삶을 고통을 줄 때 거기에는 언제나 많은 그러한 갈등과 괴로움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5절 보면 그들을 바람 앞에 격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6절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을 뭐같이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의 켜같이 해달라. 바람의 켜가 얼마나 껍데기예요. 겨라고 하는 것이 껍데기예요. 알맹이는 그냥 떨어지지만 겨는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그 켜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냥 있으면 거칠거칠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줄 뿐이에요. 알곡에게. 그러나 겨가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알곡에게는 아주 시원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은 지금 악인들이 뭐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겨같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rum 날아가 버리게 해달라는 거죠. 힘없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자신이 항복하고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악인들의 모습은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바람의 겨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악인들입니다. 자신들이 뭐 힘이 있다고 하고 막 말을 하고 뽐을 내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한번 바람 불게 되어지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천사 이 여호와의 군사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참견하시고 그들을 역사에 있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들이 행하는 것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사가 사자가 역사를 하게 되어지면 손 하나 건드리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냐라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끄럽지 아니한 열매가 있게 되고 삶이 있게 되고 환경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주체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우리의 앞길에 형통함을 줘야 돼요.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뒤에서 역사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 때에 앞에는 뭐가 있어요? 정말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고 뒤에서는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길에 앞뒤로 여호와의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도 인도하시고 뒤에서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사방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오늘도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수많은 복잡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뒤에서는 또 악한 대적들로 말미암아 고난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전진하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환경을 초월한 믿음,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이러한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닭 없이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태하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서 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까닭 없이 함정을 판다는 까닭 없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악한 사람들은 이유가 없어요. 왜 악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이에요. 사람들 보면 너 왜 그러니? 그냥 총기로 사람을 죽이는데 왜 죽였니? 그냥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 갖다 들이받았니? 그냥 까닭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오늘 악한 사람들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악하냐? 왜 악해졌냐?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당하는 것은 뭐예요? 순식간에 고통을 당하고 순식간에 망하게 되어지고 순식간에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발견해 보면 까닭 없이 정말로 그 고통을 가져다 주고 이거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악인들의 모습. 선을 행하나 그러나 도리어 뭘 해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도와주고 선을 베풀어주고 많은 사랑을 주어도 뭐해야 됩니까? 괜히 거기에 악을 품고 이유 없이 대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까닭 없이 그냥 막 대들고 까닭 없이 막 행동을 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로 죄악의 수렁에다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누락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왜 다윗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내 영혼이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내 모든 뼈. 여러분 뼈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설 수가 없죠. 이 뼈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일 때 그냥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에는 뭐가 있습니까? 뼈가 있습니다. 골기 기둥이죠. 기둥. 뼈가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 뼈가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이 육체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정말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서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통치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인격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느끼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게 되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37편 28절 말씀해 보니까 뭐니까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의 자손은 뭐예요?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그 환경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망령된 악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보십시오. 11절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악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겉모양만 번지르려다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여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그걸 도리어 악으로 나에게 갚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종종 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가져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에게 뒤집어 쓰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불의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가져다가 뒤집어 씌우는 것, 이게 불의한 사람이에요. 선한 말을 많이 하고 정말로 깨끗한 말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고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 저기 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의한 사람은요 꼭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을 가져다가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그것은 참 올바른 삶의 모습이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아주 악한 일을 끊임없이 행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닌 것을 기라고 하고 필요도 없고 긴 걸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정직한 모습이죠. 정직한 모습.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에 옷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이렇게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정말로 선을 행해서 내가 그들에게 막 많이 베풀어주고 좋은 일을 해주고 했지만 그의 다윗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영혼을 괴롭게 하고 외롭게 하는 일을 그들이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행한 일이 뭡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에 옷을 입었다. 병들었을 때 대신해서 굵은 배를 입고 그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슬픔을 당할 때 고통당할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육체를 정말로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괴롭잖아요. 그 괴롭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외롭게 뭡니까? 이 원수가 되어서 막 달려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기도가 내 몸으로 품으로 돌아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선이 내가 선을 행하게 될 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뭐예요? 악을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악을 행했는데 선이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면 악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선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더니 그것이 자기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셔요. 네? 굉장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이면 너희가 집에 들어갈 때에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집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서 그 집이 합당치 않으면 그 빈 것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다윗은 누구를 위해 이런 일을 해냈습니까?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괴로운 사람, 눈물을 흘린 사람, 슬퍼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이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몸에 밴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니까 행해야 되고 저렇게 하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의롭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것이 곧 나의 의가 되어지고 나의 방패가 되어지고 나의 삶의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명기서 32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때 갈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시편 90편의 4절 94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넘어짐에 누가 기뻐합니까?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있죠?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악인은 내가 넘어짐에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통쾌해요. 아주 그냥 정말 쾌재를 불러요. 이것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남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고소해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고소한 게 아니죠. 그죠? 오늘 다윗은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뭐 했다 그랬어요? 금식하고 그들을 위해 슬퍼했다. 곡하기를 어떤 누구와 같이 어머니를 잃은 사람과 같이 슬퍼했다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괴로워했는데 악한 사람들은 뭐라요?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서 서로 모여서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는, 뒷말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서 서로 모여서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비교가 되어지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었어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했어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어졌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번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헌신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같이 마음을, 울음을 같이, 이 고통을 같이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응? 언제까지입니까? 17절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 감망하시렵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들에게서 자에게서 구원하시며 저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관망하시렵니까? 하나님은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죠.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관망하신다, 보고 그냥 보고만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에서 지금 뭐요?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내가 고통당하니까 남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서서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건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려놓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뭐 할 때까지?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무 실력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다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시게 되어진다라고. 19절 보세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달라.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해달라. 응? 원수 살만한 행동,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악한 자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선을 행하되 실망하지 않냐고 선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선을 행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통당한다고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조급증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때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막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불의한 자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25절 말씀부터 좀 나가서 보면 뭐라 하느냐면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이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여호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자들이 소원 성취했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는. 여러분 악인이 승리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악인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악은 멸망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에요. 악이 승리하는 법이 없습니다. 불의가 승리합니까? 불의가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잘됐다. 여러분 그 잘된 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아니요. 얼마 못 가요. 그래서 불의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지. 항상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경외치 않는다는 자들은 뭐예요? 3, 4대에 하나님이 멸망과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고 신명기서에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언제까지 복을 준다 했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3, 4대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멸망으로 당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했어요. 지금 미국 땅에 있는 믿음의 후손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미국의 이 사회를 전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 미국의 경제와 종교계나 이 정치계에 다 발을 들여놓고 다 리드를 해갑니다. 그
선조들이 신앙에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더라.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멸망당합니다. 고통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27절 보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과 기뻐하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정의로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악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위에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에게는 편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추는 어떻게 해요? 항상 공평해요. 치우침이 없어요. 공평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고 바라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환경 가운데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러한 축복의 삶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